행복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충북 제1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48년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의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또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한 곳에서 48년 동안 그렇게 존속하고 있다는 것은 참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중부 제1교회는 처음부터 이 장소에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옮기며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설립을 하고 또 세우고 건축을 했는데 우리 중부 제1교회는 48년 전에 이 장소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정말 생명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모든 걸 다해서 이 예배당을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그러셨어요. 전 원로 목사님 생각하게 되어지면 정말 마음이 짠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항상 생각이 납니다. 원로 목사님 생각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설교할 때 보게 되어지면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제목이 딱 한 가지 테마예요. 뭐죠? 그렇죠. 참신자가 되는 것. 여러분, 제가 매주일마다 설교하는 건 잊어버려도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하는 제목은 안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앞으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제목 가지고 계속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참신자가 되자. 참신자가 되라는 것. 그것은 우리 목사님께서 평생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깨달았고 정말 그것이 얼마나 참신자, 참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신 것이죠. 저는 원로 목사님을 아버님처럼 그렇게 섬기며 목회를 해왔습니다. 보통 교회에 보게 되어지면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꾸만 원로 목사님들이 이제 담임 목사의 목회에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아버님처럼, 원로 목사님 저를 아들처럼 아끼면서 그렇게 목회를 해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목회한 지가 벌써 올해 21년째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1대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 2대 목사님은 정 목사님이고 그리고 제가 3대 목사로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중부 제1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성장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합니다. 이제는 재개발이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년 대계를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를 꿈꾸며 우리 중부 제1교회가 이제 새 건축된 그러한 건물 또 더 아름다운 그러한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걸음이다. 뭐라고요? 우리는 걸음이에요. 영적 걸음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다음 세대, 다음 그 영혼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며 이 지역을 섬기는 그러한 밑거름이에요. 우리가 무슨 혜택을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신 것이고 우리가 무엇인가 큰 것을 누리려고 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부 제1교회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눈물과 또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고백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헌신이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러한 모든 눈물과 땀, 수고, 애씀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요엘서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요엘서를 강해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와 같이 그 시대에도 그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그러한 시대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요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셨기에 그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요엘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있었어요. 심판을 경고하고 하나님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네 종류의 메뚜기,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황충이 있었는데 그 황충의 뜻이 뭐라고요? 끝장나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장나는, 그래서 유다 그 자손들이 모두 다 끝장나버리는 그러한 심판들. 그런데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여호사밧이었다고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자기의 개인의 그러한 삶과 또 나라와 또 물질과 그러한 부귀 영화를 지키기 위해서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아합의 딸 이세벨과 자기의 딸 요압 같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람과 그리고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결혼함으로 인해서 우상숭배가 온 유다에 편방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벌이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임박함을 이제 나팔을 불어서 2장에서 선포하고 회개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이제라도, 언제라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회를 소집하고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지난주에 요엘서 이제 세 번째 말씀으로 요엘에게만 세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야 된다? 마음을 찢고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큰 일을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즐거움을 행하고 기이하게 대접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요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네 번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환상을 보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내가 실망하고 낙심해서 내가 주저앉고 머물러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단 한 번도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에요. 큰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셨던 그 하나님, 더 큰 소망과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며 하나님 미래를 준비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과연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 후에 그때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후에 그때라는 말은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것 후에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것 후에라는 뭘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돌이키고 옷을 찢지 말고 뭘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그때에 그 후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화면에 안 나옵니다. 1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찾았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서 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이 거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거룩한 영적 그릇, 다시 말해 성령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영적 그릇을 회복하라고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어떻게 한다? 만민에게 뭐 하신다? 부어주신다라고 말했어요. 이 부어주신다는 말을 원문에 보면 풍성하게 끊임없이, 따라서 합시다, 퍼부어 주신다. 어떻게 주신다? 막 퍼부어 주니까 그냥 한 번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풍성하게 끊임없이 퍼부어 주는 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어주시는 은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은 그러한 어지러움과 또 하나님은 그러한 어두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 그 요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셨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요엘서 우리 2장 28,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거기 보게 되죠. 내 영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만민이라는 말은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 조건, 이 모든 것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아요. 남녀노소 지고화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단 어떤 사람에게?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남녀 종이라, 이 종이라는 뜻은 바로 노예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과 아무 상관없다는 말이, 직분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요엘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미리 말씀을 했어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할 때의 모습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신은 어떻게 했다? 수면에 운행했다 그랬어요. 최초로 성령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바로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셨는데, 그런데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더 이상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내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과 성령이 함께한다, 함께하지 않는다, 함께하자, 떠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마치 이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따라서 합시다, 출장 나오는 성령. 어떤 성령? 출장 나오시는 성령. 성령께서 선지자나 왕이나 또 제사장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끌어 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떠난 창세기 6장 5절 이하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그러나 성경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예언대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아까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영원히 뭐하리라? 떠나리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런데 보내는데 거기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따라서 합시다.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게 되어 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한 게 뭐죠? 성령이에요. 너희가 너희에게 이 성령이 입히 올 때까지 너희가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밑에 거 흰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들이 제자들이 감남산에서부터, 다시 말해서 이 감남산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뭐 하지 말라? 떠나지 말고 뭘 기다리라?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거기에 모인 숫자가 약 한 120명 정도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모여서 오늘 맨 마지막에 흰색 글자 보니까 뭐를 했다? 따라서 합시다. 오로지 기도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은 오로지 예수님 앞에 그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올 때까지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10살의 첫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그 형체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렸는데 그 성령이 임재한 날이 몇 날? 오순절, 50일 되는 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열흘 동안 뭐만 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데, 거기 보니까 오순절 날의 이름에 다 같이 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어? 소리 있어. 여러분, 바람이 어떤 소리가 나요? 휘, 휘.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성령 만두가 이거는 성령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 기도할 때 이거는 흉내내는 거지. 바람 같은 소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대에 보이며 각 사람 위에 어떻게 하나씩. 자, 불의 혀가 뭡니까? 불이 막 타올라가면 이렇게 날카롭게 되는 부분, 그걸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각 사람이 하나씩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씩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그 불같은 역사가 그 심령을 쪼개는 거예요. 그 불의 같은 그 역사가 그 모인 120명 위에 다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역사였느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 다른 방언을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들을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다음 성경 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약 830년 전에, BC 830년대에 요엘 선지자가 사역을 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오순절 날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똑같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남종과 여종들의 성령을 부어, 할렐루야, 말세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역사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그 성령이 오늘 나에게도 임재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떠났던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으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반전의 역사가 있다. 자, 요엘서 2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성령의 반전의 역사가 있는데, 지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자녀가 장래를 보고 늙은이가 꿈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엘 시대로 돌아가 봅니다. 그 요엘 시대 상황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그러한 상황. 여호사밧 왕으로 말미암아 여호람 시대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죠. 그런데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제가 띄어놨어요. 자, 자녀들은 뭘 말할 것이요? 장래를 말할 것이요. 여러분, 요엘서 1장 16절에 20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때 당시 그 상황을 보게, 먹을 것이 없고 끊어졌고 씨가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가축과 들짐이 굶주려서 숨을 헐떡이고 있는 그 시기였어요. 그런데 뭔 자녀들이 뭔 장래의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길을 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버팀목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도 뭐가 있어야?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그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망가졌는데, 그런데 무슨 자녀들이 장래를 말해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요엘서 1장 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요엘서 1장 2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찾았으면 아멘. 요엘서 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엘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자 보세요. 이 늙은이, 다시 말해서 어른들, 노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재판 심판의 그 소리를 듣고 자신들과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하는 상황이에요. 뭐가 기쁘고 뭐가 감사합니까? 그들이 무슨 꿈을 꿀 게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상황인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8절도 볼까요? 요엘서 1장 8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약혼한 남자로 인하여서 여자들이 뭐해요? 애곡하며 상복을 입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즐거움이 있길래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꿉니까? 이 모든 상황이 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자, 거꾸로 얘기합니다. 당시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심판을 알려야 됩니다. 노인들은. 또 젊은들은 약혼자로 인하여서 그가 죽음으로 해서 애곡하고 상복을 입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성경 읽어봅니다. 2장 28절 시작. 아멘. 다시 말해서 그 전 상황이 그러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이러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생각이 바뀝니다. 말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얼굴이 바뀝니다. 꿈이 바뀝니다. 옆에 사람과 축복하십시다.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얼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덜 충만한 것 같아요? 아직 모자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빛부터 달라요. 미소가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꿈이 달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의 그 상황을 완전히 180도 하나님이 성령을 더해서 바꿔주시겠다는 그러한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 42절 말씀에 보게 되었지만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걸 통과한 난 후에 그가 일어나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말씀,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전을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럴 때 베드로가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베드로가 그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베드로의 외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소심했던 베드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또 자기의 어떤 명예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 때문에 다 주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후에 변화된 모습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은혜 받는 방법이 좀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응답받고 그래. 저는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아갔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계속 내가 교회에 뭐 할 게 없나, 저는 헌신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봉사하다가
아멘. 막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교회 가면 뭐가 좀 고장 나 있고 망가져 있고 그러면 그거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지러우면 그 쓸고 닦고, 교회 뭐 부족한 게 자꾸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는 거예요. 용돈을 아껴가지고 없는 것 사다 채워넣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셔서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은혜 받은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에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 통독, 성경을 읽게 하는 은혜였어요. 성경을 읽으면 아침 새벽기도 갔다 와서 시작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잠잘 때까지 한 번도 성경을 놓은 적이 없어요. 그게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성경을 20독 이상을 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아, 하도 말해가지고. 그리고 관주 성경을 제가 1독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말씀이요, 성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딱 보면 그 말씀이 요쪽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어. 그 말씀은 요 편 여기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왔다 갔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어느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를 볼 때에 그것이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책장을 적시는데요, 어느 때는 그 성경 한자가 주먹만하게 보일 수도 있었어요. 그 성경책 안에 그 한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배란 예배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 새벽기도,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예배, 또 철야 예배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느 날 철야기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어요. 30분 동안 입신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냥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완전 꽉 누르다시피 뭔가 전기가 오는 것처럼 막 찡 하면서 앞으로 오징어 엎드리 쫙 30분 동안 꼼짝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상과 하나님의 은혜, 은사들을 그때 하나님 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그때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응답을 하셔서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변화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꼴통인 줄 아십니까? 얼굴을 보세요. 지금은 좀 선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반주자님 물어봐야 돼. 제 얼굴이 선해요, 악해 보여요? 그렇지. 제가 옛날에는요 진짜 꼴통이었어요. 고집불통. 아이고, 우리 가족이 모였을 때 우리 사모한테 저희 누님이, 저희 형님이, 이제 어머님이 장례식 때 이렇게 하면서 같이 모여서 얘기를, 저의 과거의 비리를 다 얘기하는 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성령 받고요. 여러분,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무너지고 다 없어지고 다 해빠된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내가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방자 행한다는 말은 삼가하지 아니하고 교만히 행한다는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행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소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 꿈이 아니라 여호사밧은 자기 꿈을 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걸 비교해 보면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물어보면 알아요. 혹시 우리가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내 개인적인 문제만 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또 젊은이가 늙은이가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며 이상을 보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은 자기의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이에요. 누가 일하신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환경과 삶의 여건과 형편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고 문을 열으시고 세우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세우는 거예요.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한 가지의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자, 30절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재앙의 날에 그때는 피와 불이 연기 기둥이라 해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텐데, 자,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 피 섞인 우박과 불, 그것이 땅에 쏟아짐에 땅 얼마가? 3분의 1이, 또 수목 3분의 1이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 21장 24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큰 환란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환란과 고난이 있다. 그럼 이러한 고난과 환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가 말세를 맞이하고 심판대를 맞이할 때 스스로 삼가하고 스스로 조심하라.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는데,
35절에 보니까 이 날은 온 누구에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피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이 온 지구상에 미칠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날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맞을 준비를 하며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처음엔 깨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나중에 뭐하며? 졸며 잤어요. 그리고 기름을 준비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세 때에 사용할, 주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그 심판 때에 사용할 영적 기름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말세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 심판 때에, 하나님의 징계의 날이 이를 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 그러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데, 예레미야 17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뭐가 된다? 옆에서 인사하십시다. 재앙의 날에 하나님 앞에 피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 뭘 얻는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뭐라고요? 예배.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바로 예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구원을 허락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음이라.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뭐하다?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남은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안 당한다? 여러분이요 예수 안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겠다. 말씀을 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차별이 없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적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이쁜 사람이나 좀 덜 이쁜 사람이나 뚱뚱한 사람이나 또 호리호리한 사람이나 차별이 있다 없다?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에 딴 것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부르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어느 날 베드로가 매일매일 보았던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똑같은 그러한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날따라 달리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매주마다 매일 지나갔던 그러한 성전 미문에 그 사람 날마다 앉아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에게 느낌이 달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으되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어둠과 아픔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아픈 병마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러한 절망과 아픔과 고뇌와 모든 걸 다 끝장난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꿈을 꾸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 그리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약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그러한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해 성령을 준비하셨고 그 성령을 만민과 남녀 종들에게 구별하시 부어주셨고 그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끌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달가지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처럼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박수하며 찬송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아멘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의 주리라 구원 주리라.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하나님,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통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